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의 영속성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모악산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먼저 없어질 것이라. 모악산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 말씀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셨을까?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이 말씀의 영속성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보시는 구약 성경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법적, 의식적 율법과 도덕법의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안식일 제도 같은 이런 것들을 그분의 삶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중심을 둔 하나님의 기본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모든 면에서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지상 사역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이르는 동안 구약의 많은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과 같은 다른 것들은 예수님의 승천 후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작은 예외도 없이 모든 계명과 모든 예언과 모든 형상과 모든 상징과 모든 유형과 모형이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일부는 그 성취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은 성경이 언어적으로 무오하며 하나님이 주신 원래 형식에 오류가 전혀 없다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장을 오늘 본문보다 더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습니다. 즉 성경은 기록된 모든 단어뿐만 아니라 모든 문자와 그 모든 문자의 가장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의 성취라는 말은 완성 혹은 충만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취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되다 또는 일어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되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신학자인 아더 핑크는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첫째, 율법의 모든 것은 반드시 성취 혹은 완성되어야 한다. 그 비유와 예언뿐만 아니라 율법과 형벌도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둘째,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 의해 성취되었다. 셋째,
그 무서운 저주를 영원히 경험할 악인의 운명에서도 하나님의 법은 성취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시는 대신에 그분은 율법을 확대하고 존귀하게 만드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그 율법을 뒤엎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행하셨다. 예수님은 구약을 적어도 64번 언급하셨고 그 구약의 말씀이 항상 권위 있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당신의 메시아와 신성을 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성경은 결코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서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 7 남편 가운데 부활 곧 하늘에서 여자의 남편이 될 자가 누구냐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족시키려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여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그들의 이 질문 자체의 전제가 틀렸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가지도 않고 시집가지도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 때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다 찬 소위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그 백성들이 온전히 갖추어진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견해를 바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너희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부활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사두개인들과의 대결에서 예수님의 전체 논증은 단일 동사 시제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들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용하신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족장들이 죽은 지 이미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글자의 가장 작은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의 문법적 형태에 이르기까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기 때문에 믿고 순종할 때 온갖 삶의 오류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이 가라앉은 대로만 가면 문제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면 굳이 복잡하게 밤에 밤잠 못 자면서 소위 말하는 이 짱돌을 굴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정확성과 신빙성을 거듭거듭 확인하셨습니다. 그분은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세우셨던 결혼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는 아벨의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는 노아의 홍수를 확증하셨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는 소돔과 롯과 롯의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6절에서는 모세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1절 38절에서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놋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들었던 그 놋뱀이 바로 당신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 놋뱀이 장대에 매달렸듯이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예증을 해드리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구약 성경을 얼마나 존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신약 앞에 이렇게 두툼하게 붙여서 들고 다니면서 읽는 이유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없으면 그분이 왜 오셨는지, 뭐하러 오셨는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과 사역을 온전히 그 구약 말씀에 기대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성경이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은 뒷이야기입니다. 부자가 그 음부에서의 고통이 너무 괴로워서 얼마나 목이 타는지 저 앞에 보이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거기 있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묻혀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탄원을 할까요? 그 물방울 하나만 찍어서 내 혓바닥에 좀 묻혀주세요. 죽겠습니다. 너는 땅에 사는 동안 부자로서 누릴 것 다 누렸다. 그러나 저 거지 나사로는 땅에 있는 동안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 청원을 합니다. 그러면 저 나사로를 지금 아직 살아있는 내 가족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여기 이렇게 험한 데가 있으니 죽기 전에 착하게 잘 살고 하나님 잘 믿고 이런 데 오지 말라고 좀 이야기를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자의 태도가 가관이죠. 아직도 이 땅에 있는 동안 제 밥상 밑에서 밥을 주워 먹고 얻어먹던
거지로 생각하고 얼마든지 제가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저희 가족들은 이런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 그 가족 이기주의에 찌들어가지고 저 나사로 심부름꾼으로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는 이런 데 오지 말게 해달라고 그 좀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답이 걸작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설령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서 거기 지옥 있어요, 뭐 있어요 아무리 해도 말 듣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경고하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순히 받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그들 앞에 목사가 있다. 그들 앞에 전도사가 있다. 그들 앞에 강도사가 있다. 간사가 있다.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따르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목사가 강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100%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아무리 원고를 완벽하게 써서 올라온다고 해도 그 설교문이 완벽할 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감히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손들고 일어서서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고 만에 하나 여기서 제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하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양쪽에 두 개씩 하나씩 다 있어요. 각자 귀 두 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왜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말을 하는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의지가 있는 자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호소를 해도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가버린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장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7절과 신명기 6장 16절, 마태복음 4장 10절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면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각 시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 경우를 위해 말한
새로운 단어의 능력과 권위로 마귀에게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의 신성한 기원과 권위를 기대어 마귀와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어떤 목사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원고 설교를 안 합니다. 설교 원고 안 씁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원고를 써놓고 그것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일이 오기 전에 뼈 빠지게 원고를 쓰거든요. 근데 나는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 원고 쓰지 않고 그냥 설교합니다. 그리고 볼테기에 요만한 마이크 붙이고 이 앞에를 이쪽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시계 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요새 많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면 성령님은 네가 설교할 때만 역사하고 누군가가 설교 원고를 쓰는 그 시간에는 역사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 목사가 했던 말을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내가 배운 한 가지는 강단에 올라갈 때 성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들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처음 사역에서 이 구절이 이것을 말하고 저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시작했는데 마침내 나는 그것이 나를 어디에도 데려갈 수 없다는 것, 그렇게 해봤자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경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말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아줄 것입니다. 여러분, 제 다음 후임 목사로 이렇게 자신만만한 목사를 청빙하고 싶습니까? 목사가 앞장서서 성경을 무시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편한 말로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 목사가 그 모양이니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심리학 책 몇 권, 경영학 책 몇 권 주워 읽고 와가지고 그냥 지 이야기를 무슨 교양 강좌도 아닌데 늘어놓아요. 미안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수준으로 이야기를 해도 죄의 권세를 꺾을 수 없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사의 말이 맞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매우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외면받는 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수천 년 동안 믿지 않는 자들을 배척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읽기에는 듣기 싫은 소리가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싫어합니다.
예수님 시대와 모세와 선지자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는 진리나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피상적으로 흡족하고 만족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은 또한 그들을 흑암과 죄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과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봉독하려고 회당 예배에서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그분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책을 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힌 곳을 찾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라고 기록된 것을 찾으시더라.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노임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곤고한 자를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에 의해 이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시고 그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도로 주셨다. 그리고 자리에 다시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성경을 봉독했던 나사렛 예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구약 이사야서 6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다보았던 메시아 시대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고 너희 앞에서 성취되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뵙는 것도 얼마나 황공무지한 일인데 거기에 대고 이 모든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그 복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것이 죄로 오염된 피조물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반역의 기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라고 하든,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의식은 어렴풋이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해 득실을 따져서 우선 편한 길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 말씀이 이끄는 구원의 길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저 고시 3과 패스한 사람이거든요. 알려만 주시면 제가 시험 보는 건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세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자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동안에 존중하고 잘 지킨 거, 그거 내가 인정한다. 경건생활 열심히 한 거 내가 인정한다. 근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다. 너 부자인데 네가 가진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동문서답 같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따라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런데 내가 보기에 네가 나를 따르는 데 결정적으로 장애가 되는 것은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야. 넌 돈귀신을 따라가고 있어. 그걸 놓고 나를 따라가라. 돈이냐? 예수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고 한참 고민을 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섰어요. 돈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돈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가면 이 젊은 부자 청년을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목사님, 제가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이 문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끝에 할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뭐 이해하고 말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결단하는 것이지. 제가 뭐 하나님입니까? 목사도 피조물인데 제가 이해하고 말 게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갈 때 노골적으로 그것을 거역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고민하다가 은근히 따라가는 한 패가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고민 많이 한 거, 그 별 의미 없는 거. 마지막 선택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오직하면 예수님이 당시 자본주의가 그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이 돈귀신을 당신의 결정적인 라이벌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만몬, 이 돈귀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참 받기 힘든 말씀이에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5대5 정도로는 섬길 수 있다라든지 적어도 7대3으로는 섬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속 편할 텐데 양자택일로 말씀을 하셨어요. 돈귀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마음속에 돈귀신이 자리하고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황금 만능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기가 정말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 성경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정경으로 받드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약 성경의 목록 다 외우고 계십니까? 신약 성경의 목록이라도 외우고 있습니까? 저는 초신자 시절에 하박국을 신약에서 막 찾은 적이 있어요. 초신자니까 이해하죠. 그래서 제 쓴 책의 제목의 이름이 신약 성경 호박국이에요. 그렇게 무식했던 시절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솔찬히 유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아직 다 알지 못해요. 죽어라 공부를 해요. 그래서 다 알지 못하니까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신학대학원 졸업하고 30년 목회하면서 꾸준히 성경을 공부해 왔어요. 근데 아직도 멀었어요.
묵사만 읽고 공부하라는 성경은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앞에서 가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러이러이러한 흐름이라고 설명할 자신이 얼마나 있는지, 출애굽기는 또 어떤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엎드려야 하고, 집에서 텔레비전 2시간 보면 그거의 4분의 1, 30분이라도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갖는 것이 신자다운 도리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텔레비전 보는 시간만큼, 꼭 그 시간만큼 성경 읽으라 하면 큰일 나죠. 다음 주부터 교회 다 안 나올 테니까. 그게 아니고 4분의 1만큼이라도 시간을 내서 이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담겨있는 이 말씀을 들여다볼 마음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그 말씀을 그렇게 귀히 여기셨고, 그렇게 존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러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모든 하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경배하며 주의 말씀 듣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주 그저 우리의 귓전을 스치는 산들바람처럼 지나가 버리고 우리의 가슴 깊은 곳을 치지 못하는 일이 많았는지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기대어 생각을 정리하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신실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날에 새하늘 새 땅에서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영광의 모습으로 서로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